제인 해먼에 져서 Dreams and Vision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뜻을 전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 노숙을 하게 되고 꿈을 꿉니다.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내 많은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야곱은 꿈을 꾼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약속은 50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나훔, 오바다 선지자.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선교지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집필하였던 것이죠. 제인 해먼은 꿈과 환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영적인 꿈과 환상. 두 번째, 사람의 마음, 의지, 감정을 통해 얻어지는 혼적인 꿈과 환상. 세 번째, 사단이 주거나 악한 사람이 주는 영향으로 잘못된 주술적인 꿈과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는데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은 요셉의 가족이 소개되는데요. 요셉의 어머니는 4명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요셉의 위로 10명,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리고 누이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가족 중에 대가족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머나먼 타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양치가 되어 종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그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얻고자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7년간 라반의 목동이 되어 일하겠다고 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약속을 받아나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 라헬을,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은 목동의 삶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에 그는 7년의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도래할 기쁨을 위하여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요, 어둠의 터널은, 고난의 터널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7년의 약속 기한이 이르고 혼례를 치르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옆자리에 있던 신부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곱, 속이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큰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언니 레아를 제쳐놓고 동생 라헬을 시집 보내기가 큰 부담이 되었기에 야곱을 속여서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라반은 격하게 향해하는 야곱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년을 더 섬겨라. 그리하면 레아의 동생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일주일간 신혼이 지나면은 라헬을 아내로 주고, 그리고 7년간 너는 나의 농장에서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년간의 그 어려운 목동의 길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도합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벗으로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라헬만을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향한 언니 레아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그녀의 소망을, 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니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레아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루벤이라고. 루벤은 무엇입니까?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하는 호소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미루어서 언니 레아는 하나님께 남편의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비록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야곱이 가끔씩 자신의 침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잉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이는 무엇이며 레이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과의 연합을 원하는 그녀의 꿈은요, 네 번째 아들을 태어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호와를 찬송함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4500년 전에 고대 족장 시대에서, 부족 시대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레아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매우 약한 고도 근시였고 동생 라헬에 비해서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4명이 연달아 레아에게 태어나자 동생 라헬의 시기와 질투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헬의 꿈. 우리는 여기서 라헬의 꿈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라헬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라헬의 결혼 생활의 꿈은 언니처럼 많은 아들을 낳는 꿈이었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뒤집힌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하는데요.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빌하가 또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번에는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의 뜻은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라헬의 소망은요, 온통 야곱의 아들을 낳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자 언니 레아도 경쟁심이 생겨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내는데요.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서 모두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텅 빈 허전함으로, 공허함으로, 속상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습니다. 하루는 밀 추수 시기였는데요. 레아의 아들 야곱의 큰아들 르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귀한 약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합환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금술을 아주 좋게 하는 귀한 약초였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들은 라헬이 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 르벤이 얻은 그 합환채를 나에게 주면은 오늘 밤 남편 야곱이 자신의 침소에 들어올 차례인데 야곱을 언니 레아의 침소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을 먹고 야곱의 사랑을 받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 언니 레아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합한채와 야곱의 침소 드는 것을 맞바꾼 레아가 그날 밤 5번째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얻은 아들이 이사가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6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딸, 정말 사랑스러운 딸 디나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10명이 야곱에서 태어나자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제는 불임인 줄 알고 포기하였던 라헬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에 라헬이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2번째 아이를 임신하고요. 야곱과 일행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베들레헴 길목에서 노산으로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난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벤온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온이. 그렇게 라헬의 삶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난 그 아들을 벤온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꿈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레아,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여인임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음으로써 야곱의 사랑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환경에서 태어난 요셉,
야곱은 어린 요셉을 볼 때마다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였던 여인 라헬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없이 성장하는 요셉이 더욱더 측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끔찍히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양치는 목동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큰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양들의 먹일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하며 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명의 어머니를 둔 복잡한 가족 상황에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자질하는 요셉. 형들은 요셉이 나타나면요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서 채색옷을 입혀서 편애하며 차별 대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곁에 두고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던 모양입니다. 요셉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일하고 있는 목장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힘든 일을 하는 형들에게 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 형들은 꿈꾸는 동생 요셉이 더욱더 얄미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7절을 보면요, 가족들이 밭에서 추수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착된 농경 문화를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착하였던 것은 헤브론 산지로 농사보다는 양을 치는 목축업에 적합한 지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셉의 추수하는 꿈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꿈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밭에서 추수가 끝난 후 묵고든 형들의 곡식의 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서 이런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11번째인 내가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이냐?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었다고 꿈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예고하는 꿈이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고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비전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요, 꿈꾸는 자라고 사람들이 비웃게 됩니다. 그렇다고 꿈이 없다면요, 그의 삶은,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은요, 사막과 같이 황량한 삶일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을 꾸는 소년이 나중에는요, 자라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어떤 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게 되고요, 꿈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땅에 엎드려서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형들 앞에서 요셉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요셉의 황당무계한 꿈,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꾼 후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1인지하 만인지상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아버지가 아들의 꿈을 인정할 때 그 아들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소년 예수가 나옵니다. 12살이 된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함께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 그만 돌아오는 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되돌아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소년 예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근심 어린 투로 말을 하자 소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소년 예수의 이 대답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알죠. 아들 예수를 성령의 잉태함으로 자신이 낳은 것을 아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우리 RTC 장로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청년들과
자녀들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청운만리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길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가끔씩 문득 제가 설교하는 환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유를 몰랐고 그냥 쓸데없는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30년이 지난 세월이 30년이 지난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성취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